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만 기록했는가 보세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피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첫 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먼저 입혀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가죽옷이 왜 생겼냐? 양이 죽었기 때문이다. 소가 죽었기 때문이다. 피를 흘려야 나를 만난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교육이 없이는, 이 과정이 없이는 창세기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아무 말 없이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부모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압축해 놓은 거예요. 다 생략해 놓고 이거 결과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먼저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는 틀림없이 양을 잡던 소를 잡던 뭔가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딱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이 없고 본거 없이 어떻게 4장에 딱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겠어요. 이건 충분히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렸고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방법으로 만나야 된다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불이 내립니다. 어디에 불이 내립니까? 아벨의 제사에 불이 내려요. 아벨의 제사에 불이 내려요. 자, 성경의 창세기 4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 불을 내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 불을 내렸는가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에 관한 말씀들이 참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 첫 믿음의 사람 아벨이 나와요. 아벨. 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아벨의 제사에 불을 내린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인은 방법도 잘못되었지만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부터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 아무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다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불이 안 내려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무리 교회 환경을 오케스트라로, 대리석으로, 파이프 오르간으로 정말 수십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놔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악한 자에게 속하면 큰일 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
자,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이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요. 믿음의 주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의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는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성령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그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누구?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처럼 아주 정확하게는 못 봤어요. 우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줬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시대는 멀리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그림자로만 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봤다 그랬어요. 아벨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노아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고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이 불이 임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방법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잖아요. 제사에는 반드시 피와 기름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의 곡식과 양과 바꿔서 양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불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 인본주의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는, 은혜 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영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 동안 이런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사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의 예배가 아니라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누가 되느냐? 가인이 돼요. 가인이 돼요. 네. 자, 보세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에 불이 내려오니까 그 뒤에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분한 마음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니, 똑같이 제사 드리는데 왜 동생 아벨의 제사에는 불이 임하고 내 제사에는 불이 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제사를 점검하고 내가 이 제사에 뭐가 잘못되었나? 내 자신이 잘못되었나? 제물이 잘못되었나? 확인한 다음에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사가 올라가지 않자
동생에 대해서 시기, 미움, 분노, 질투, 그것이 결국 나중에 무엇이 돼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돌로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은혜받아. 내가 먼저 은혜받지 않으면 나도 가인이 되는 거예요. 네, 나도 가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 나는 그렇지 않냐. 아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에 찌들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그저 사는 것이 내가 뭐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힘으로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임할 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된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인이 돼요. 네? 자, 예배의 성공자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떤 집사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네? 은혜를 받아. 자,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혜 받았다. 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제일 처음에 무엇이 보이냐? 내 모습이 보여요. 네.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은혜는 다 가짜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외부에 나가서 집회하면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표정과 이미 그 마음속에서 그게 읽어져요.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강사님이니까 뭔가 인사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벌써 악수할 때부터 태도부터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구나. 이 목사님이 정말 은혜 받았구나. 알아요. 은혜 받은 분들은요,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강사분하고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악수할 때 건성으로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집회 가면서 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말수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첫 시간에 집회 이렇게 가면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고 말수도 별로 없고 또 생긴 것도 막 부흥사가 막 보통 막 좀 우락부락하고 막 그래야지 막 불도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생긴 것도 얌전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뭐 소개를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 부흥회 잘 되겠는가 뭐 그런 표정이요. 처음에 만나서 식사할 때는요. 별로 말수도 없고 하니까 뭐 말이라도 잘 해가지고 그분들 마음을 좀 부드럽게 녹여놓으면 안심시켜 놓으면 되는데 뭐 할 말도 없고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이제 강단에 딱 섭니다.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조금 반신반의하고 조금 이제 규모 있는 사이즈 있는 교회 가면 조금 거들먹거려요. 이제 자기 교회 사이즈가 좀 크다 이 말이죠. 이런 부흥에 불러준 거 고맙게 여기라 이 말이지 이제. 좀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거들먹거려. 근데요, 첫 시간이 딱 끝나면 거의 대부분 태도가 달라집니다. 첫 시간이 딱 끝나고 강단에 내려오면 태도가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움직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인사하면요, 정말 느껴져요. 그게 이분이 은혜 받았구나. 그게 느껴져. 예.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립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 모습이 먼저 보여요.
내 모습이, 내 이 추잡하고 더러운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보이는 게 이게 보여. 예. 보이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 회개가 일어나지. 예.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은혜는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예. 여러분 회개 없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회개가 없어. 회개는 뭐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누이춤이 아니에요. 예, 반성문 몇 장 쓰고 회개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내 삶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예, 삶이 수반되지 않는, 예, 행동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다 가짜예요. 다 이거 가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이건 다 가짜지요. 다 가짜지요. 예.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보여. 내가 보이면 내 이 더럽고 추잡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회개가 돼. 회개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열매로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의 모습이에요. 예배는요, 은혜 받은 예배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으면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네. 예배를 100번 드려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100번 드려보세요. 뭐가 바뀌겠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한 번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보이고 회개가 되고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예. 그러나 가인은 이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시기, 미움, 질투가 나와요. 예.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은 축복,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냥 돌을 들어서 머리통을 내리치든지 어디를 때리든지 해서 죽여야 살인이요. 율법은. 예. 율법은 실제 쳐서 죽여야 살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마음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이것 자체가 살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 한 분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또 한 분은 똑같은 역자석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11조 드리고 같이 예물 드리고 같이 봉사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분은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되었나, 내가 하나님과에서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되었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예. 그러면 은혜 받고 변화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은 저 집사만 축복하는 거야? 왜 저 권사만 축복하는 거야? 나도 똑같이 봉사하고 나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벌써 그 집사님에 대해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탁 들어와.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들을 간증하게 될 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간증이 자기의 것이 되고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폭포수같이 임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똑같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다른 사람 의식할 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아멘.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아무리 여러분 이 예배당을 꾸며놓기 생각했어요.
우리가 더 성능이 좋은 신디를 갖다 놓고 더 좋은 피아노를 들어놓고 더 좋은 악기와 그리고 모든 음악적인 것과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지하실에 아무 제대로 악기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영광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를 한 번 드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만나줘요. 그 다음에